예, 어,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만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4주일의 두 번째 해당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의 여덟 번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분인데 형벌이 없이라도 그런 불순종이라든지 반항을 그냥 있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항의 형벌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정과 예정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창조로 드러났고 창조하시는 것을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 엄청 중요한 이 문제를 간과해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인으로 하여금 다 타락에 빠지게 하시고 그 중에 선택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불택자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유기자와 선택자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선택자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유기자는 두려움과 애통으로 경배해야 되는 이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정 섭리상 이렇게 섭리했다 해가셨다.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선택을 또 허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탁자와 불택자를 나누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예정을 이루시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예레미야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불러내실 때로부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나 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거든요. 거룩함을 구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섭리를 다 해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의는 지금 만약에 거룩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의는 복과 저주로 나라는 천국 또는 지옥 백성으로 자손 땅 통치의 3대 조건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워낙 칼빈의 그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재이신 예수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광의 광재이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면서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얻고 너희 증인이 될 것이야. 이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정리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정과 대속 그리고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 해야 되고 또는 이것은 에베소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정이고 의에 대한 실현이며 의에 대한 적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삼법 체계로 보게 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법,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대로 이 일은 아버지 외에는 이걸 이루실 분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심판하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야. 택하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은 이거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타짜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정죄로부터 사죄를 갖다 받는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원리로부터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보면 그 신문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자손을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땅에 대해서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통치에 대해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걸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을 했을 때 그 저주에 빠졌을 때는 임신하는 고통을 통해 이걸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임신하는 고통과 더불어 자손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저주를 다 주셨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저주를 갖다 받게 되어진 거예요. 통치원약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축과 짐승을 갖다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그런 생물의 이 짐승의 우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통치 영역 안에 빠져버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율법의 새 용도로 설명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는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이제 주었던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이끌어 들이셨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도록 있었던 자예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통치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단,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그건 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타락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함을 입었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이런 중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상 이 중생인에 대한 의미를 우리 회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았을 때 우리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타락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를 입게 되어진 것이다. 자, 이 자연법과 도덕법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길이 법도이기도 합니다. 법도. 이 길이 법도.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니까 결국 생활 모든 방식, 성도들이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살아갈 방식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그 하나님의 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은 살아온 에서를 미웠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택자와 부택자를 구분하잖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와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이제 이게 육이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는 사람은 같은 고통을 받아도 돌아오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라고는 사랑의 법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런 율법 아래 종이 되어지게 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내려왔고 올라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의 제상위 법인 도덕법은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지키기 위함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 그 사랑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서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생명을 가진 이런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율법의 세 용도는 종교적인 용도가 있고 사회적인 용도가 있고 성화적인 용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용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법 앞에 살아갈 때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는 그냥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법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을 하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택자든 불택자든 비록 타락을 갖다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악을 억제하시는 이런 기능을 위해 가지고 상위법인 도덕법 이걸 준 것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또는 이렇게 타락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다 하신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타락인이 되어져 가지고 겨우 자연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그냥 도덕법을 이런 우리 보통 사회법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켜왔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법으로 해서 이걸 기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이 뭐 폐하였느냐 또는 폐해지지 않았느냐라고는 기능적인 걸로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셨을 때 예정과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천상계의 사역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어져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별하다 그런 그 뜻이니까.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미 천상계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섭리 사역을 통해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타락으로부터 구속, 이 은혜 언약으로 해서 구속을 받는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루어가시는 일이 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죄함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주님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사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도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칭이 되어진 사람들이 성화 과정에서 해가는 이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던 초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일, 이것이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 해도 주셨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견해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앙생활 때 해갔을 때 우리는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진다.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멘 함으로 그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일은 아마 중요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